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한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게 했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을 통해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 경계를 측량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려야 하는 것은 산지, 평야, 성읍, 하천 등을 지도화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그려온 지도를 제비를 뽑아 7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을 받습니다. 주어진 기업이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복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는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모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복이었다면 이미 전 세계는 기독교가 국교로 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그에 따른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갈렙처럼 강력한 지역을 정복하려면 그만큼의 믿음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명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곳, 힘든 곳,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처럼 재물의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육 간의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유산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경제력과 상황을 책임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사역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믿음만 주시죠. 저도 여러 사역지에서 쉴 틈 없이 사역을 할 때도 있었고 자유롭게 사역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쉴 틈 없이 사역할 때는 제가 감당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환경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땅밟기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입니다. 그 안에 7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은 각각의 지역 경계를 측정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때로는 우리의 철저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곳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곳이나 설교 준비, 설교 스피치 연습은 제가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나름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들을 생각해보면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능력보다 좋은 곳에 가다 보니 저는 부족한 제 자신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설교도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외 선교 지역을 보면 교회에서 선교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땅밟기를 합니다. 선교팀이 와서 선교 지역을 돌며 전도지를 주고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늘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셔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가 이어지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의 이름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네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주